같이 보실 성경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8장 10절, 11절,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1월 한 달은 느헤미야 성경을 좀 같이 이렇게 교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도 공부를 하다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고 그러나 시작했으니까 언젠가 마치는 날이 올 겁니다. 또 레위기도 시작하다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시작했으니까 언젠가 마치는 날이 올 겁니다. 또 느헤미야도 시작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마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또 마치는 날이 분명히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가 되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도 세우는 것이. 그래서 개인의 계획도 또 가정의 계획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빈 자리에 새로운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 새로운 영혼들의 그 애교라 그러나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교회적으로 한번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우리 교회 목표를 뭘로 한번 선정을 해봤냐 하면은 이 느헤미야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2장입니다. 8장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록된 배경 또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절을 이야기한다면 2장 17절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수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밟혀서 성이 회파되었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성은 516년에 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은 에스라라든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복원이 됐고 복구가 됐지만은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들도 깨져 있어서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성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사명을 가졌다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엇에 의해서 보호를 받느냐 하면 성벽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성벽, 성, 곧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나가야 할 수 있도록 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한 6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느헤미야 성경과 같이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좋겠지만 대다수는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 복습이 필요하니까 느헤미야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 우리가 지난주에 닷과 돛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닷도 확실하고 우리의 돛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혼의 이 닷이 예수님에게 깊이 내려져 있어서 확실하고 온전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항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닷을 끄집어 올렸고 그 다음에 돛을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돛을 향하는 그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학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성전이 우리가 보수되고 중건되어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이 성전이 보호되기 위해 성벽들과 문들이 온전한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성전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리거나 또 회파되거나 파멸돼 버린 성벽들이나 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경적이지 않고 또는 세속적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풍습들이나 세습들이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바로 세울 것들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들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가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죠. 성전이 아니라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는 거죠. 이방인에게 밟혀서 성전이 수치를 당했고 그 성전이 수치를 당했던 것은 성벽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경계,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이방인 결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곧 성전이 밝히게 됩니다. 세상에 밝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수하고 또 바로 세우기 위해 올 한 해는 말씀들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이 성벽을 온전하게 다 중건을 해냅니다. 그리고 중건을 해내고 난 이후에 오늘 8장에 보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는 성벽을 보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파된 것들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문이 깨어져서 무너진 것들이 있으면 문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이 어떤 문들이 있을까요? 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문들. 이 문에 대해서는 3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하나 늘어나죠. 어떤 숙제가 하나 늘어나느냐 하면 욥기도 봐야 되지만 또 느헤미야 성경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성경을 올 한 해 우리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자, 8장. 네.
아까 10절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성벽을 보수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애써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어요. 저기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다가 다른 걸 넣을 수 있을까요? 돈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또 명예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그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주변에 어떤 인맥이, 주변에 어떤 돈이, 주변에 어떤 명예가 우리의 무엇이냐 하면 기쁨이에요.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게, 우리 딸이 잘 되는 게, 우리 집안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렇다면 말씀하고는 다르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은요, 비타민, 영양제, 소고기, 이런 거 많이 먹는 것,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요, 또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사주 쓰는 용어로 바꾸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부모님 얼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웃음꽃이 피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기쁨이고 효도인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그 모든 여정과 과정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여정과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달프고 또 귀찮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따라서 늘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힘이 되어진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진다.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능력 있게?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랬고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늘 열등감으로 살았어요. 나 같은 게. 얼굴도 늘 하는 얘기지만 옥돌매여서. 옥돌매 뭔지 알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얼굴이 다른 사람 얼굴보다 크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우리 어머니 얼굴을 닮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 되죠. 근데 세상에 못생긴 얼굴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말씀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똑같은 얼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백합 있잖아요, 백합. 제가 백합 좋아하거든요. 먹으면 여름에 냉장고에 약간 시원하게 해놨다가 이렇게 회를 해서 고추장 있잖아요. 한 잔 내서 먹으면 맛있어요. 달짝지근하게. 그 껍데기 한번 보셨어요? 백합 껍데기? 껍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지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지락의 무늬, 같은 무늬 하나라도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무늬는요,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합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무늬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작품.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지려고 할 때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첫 마음입니다. 그것이 욕심이라고 탐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이 생김새, 모든 것들을 내가 같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필요없는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열등감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을 안 쳐다보고 싶어요. 지금도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간혹 거울을 쳐다보면 지금 이제 거울에 있는 내가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보면요? 그 마음으로 보면. 근데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면요? 아까 그 마음으로 쳐다보면 어때요? 내 얼굴이 누구처럼 얼굴은 조망만하고 우리 자매들 많이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연예인처럼 얼굴은 요만히 있으면 좋겠고 몸매는 어땠으면 좋겠고요. 젓가락처럼 말랐으면 좋겠고 그렇죠?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으셨느냐 하면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그 특별한 것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힘이 되느냐 하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내게 그 능력이 되면 부러울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소중한 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아주 잘하는 게 있습니다. 군뱅이도 뭐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재주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군뱅이가 그런 재주가 있는 것처럼 제게는 그 군뱅이보다 못한 재주가 없겠습니까? 더한 재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잘하는 것들이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그렇고요. 내 아내에게도 그렇고 내 자녀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딸이나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뒷집에 머시기 똥이나 빨아라. 그죠? 자녀들 키울 때. 니는 머시기만 또 못하냐? 당신은 왜 저 뒷집 아저씨만 또 못해?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놈이랑 살아라. 당신은 왜 몸매가 그래? 맨날 먹고는 배둘레에 햄이 막 나와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다 힘들게 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들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거기에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그 목적들을 확인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함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관계들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다 목적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그 자기 목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하고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나처럼 만들려고. 나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나하고 틀리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틀릴 수밖에 없는데.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부모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기를 원하느냐 하면 같아지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조금 다른 곳으로 가지를 쳐서 나갔지만 10절 한번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오늘 정해봤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날은 그랬어요. 이날.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은 지금 이 날입니다. 이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성일이에요. 성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죠. 어떤 날이 거룩한 날일까요? 어느 날이? 구약에는 그 날이 정해져 있었죠. 그 절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제물이 필요했고 피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보혈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뿌림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날, 특별히 주일, 이 날은 더욱 더 소중한 날이죠. 왜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안 모이면, 여기 안 모이면요?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안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요? 물론,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함께 보신다 그랬습니까? 마음과 행위를 함께 보신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함께 가는 거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고. 우리들 마음들이요, 자유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함이 아니라 방임이에요. 제대로 된 자유함이 아니에요. 이곳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이날, 이곳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손가락질을 했느냐 하면 주일을 성수한다고 지키는 사람들을 두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느냐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손가락질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 우리가 손가락질을 했느냐 하면 율법주의자여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함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틀린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는 않은 것이죠.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성회가 있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들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연초에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올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빈자리들이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봤어요. 올해 우리 성도님들 연말이 되면 시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어가 개근상. 갑자기 개근상이 생각이 안 나는데 수요 또 금요 또 주일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하니까 12월 24일 성도 교제의 밤이든 연말에 우리가 시상하는 것은 마땅하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상장이 되든 상품이 되든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전도를 해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받게 한 사람에게는 더 큰 상을 드려야 맞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뭐가 되게 해야 되겠죠? 본이 되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전과 함께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았는데 어떤 걸 공유를 할 겁니까? 교회 함께 오지 않았는데. 식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식구. 식구. 식구라는 말 잘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식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을. 우리 밥 같이 먹죠. 주일날. 그러니까 식구 맞죠. 그 식구도 식구 맞습니다. 근데 진짜 식구는 어떤 식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오해들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외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어떤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자기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그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석상에서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외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혹 그들 안에 다른 데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있을 때 철저하게 무엇을 다시 하느냐 하면 상담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받았던 구원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다시 구원받았다고 해야만 그 교회 일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야 특별하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 외에는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 말고도 복음이 있어. 그 다음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많아.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거나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복음이 있나? 여기만 뭐 좋은 교회인가? 거기 가면 더 좋아. 더 좋아. 그리고 뭐 차듯이 차고 갑니까? 거지가 깡통 차는 것처럼 사정없이 차고 갑니다. 가서 잘 살면 좋은데 잘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복음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들보다 좋지 않는 교회들, 좋은 교회들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냐 하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과 이 가치관이 없으면 이 교회는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뒷집 아저씨가 돈 잘 벌어보잖아. 식스팩이야.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어. 피보다 잘생겼어. 자, 이미 어떻게 된 거죠? 자,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가정이라는 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남편보다 누가 더 좋은 겁니까? 그 남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남편 좋죠. 예, 돈 잘 벌어오고 식스팩이고 잘생겼어요. 그러나 누구 남편이에요? 내 남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남편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많은 걸 배워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변화돼 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서적을 접할 수도 있고 여러 성경들을 접할 수도 있고 많은 배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참 배워보니까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우물 안의 개구리야.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 안에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참 우물안 개구리야. 우리 교회가 하는 것들 한번 봐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안 아픈가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많은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을까? 왜?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얘기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걱정된 마음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어디를 쳐다보게 돼요? 담을 넘어서 이웃집 담을 쳐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수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그런 고백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그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죠. 그랬어요.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출발이 악하거나 나쁘거나 또 좋지 않는 것의 의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걱정된 마음들로 그 마음들이 출발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체성이 없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맞게 되느냐 하면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더 많은 것을 배워오고 더 많은 것을 익히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어디에서요?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씩 성장시키기 시작하고 내가 변화되고 교회는요. 내가 변화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면 교회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뭘 배워야 될까요? 거기는 그렇게 컸네? 거기는 그렇게 크네? 거기는 잘 돼가네? 그것을 배워야 할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능력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 교회의 미래는 누가 정하는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옆집만 쳐다보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부러워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채우고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 그 변화된 것들을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고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오래 걸려야 많은 교회가 만들어질 것 같죠. 교회가 20개, 30개, 100개의 교회가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큰 교회가 되어진 교회들이 100년이 되어져서 400개, 500개 교회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분석들 한번 해봅니다.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분석들 한번 해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들 스스로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워지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들이 자기의 계획을 하지 않고 자기 가족 잘 되는 걸 원치 않고 몇 가정들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로 복음을 가지고 갔죠. 그곳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자, 얼마 걸렸을까요? 20년, 30년의 세월이 아닙니다. 10여 년의 세월이면 100개, 200개의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10개가 어렵고 10개가 더 많은 교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처음부터 10개 교회가 시작을 했냐, 100개 교회가 시작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 안에 있다가 이렇게 한 교회로 있으니까 외롭고 할 수 없다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제한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무엇들이 전제되어지면요, 오늘부터 우리가 교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전제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배워오십시오. 많은 걸 들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만 성장하지 말고 마음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동화되고 함께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교회 좀 봐. 저 교회 목사 좀 봐. 저 교회 설교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내 입에서 무엇의 소리가 나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들에 대한 간증들이 나올 겁니다. 그 간증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역을, 가정을 분명히 기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맛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꿈들을, 그 미래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게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만일 여러 교회 안에 있었다면 그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그 틀 속에서 그렇게 시간이 가면 또 시간들이 흘러갔을 겁니다. 물론 그때 또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 하나 교회로 있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보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이 하나의 교회로 있었을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면서 제게 숙제로 주어진 것들이고, 그 숙제 가운데에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형제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5년 뒤에, 10년 뒤의 미래가 어떤 색깔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교회의 5년과 10년과 15년, 20년 뒤의 미래가 어떤 색깔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색깔이에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대로의 색깔일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누런 똥색을 품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누런 똥색의 미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푸르러요. 푸른 초장처럼 푸르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도 그렇습니다. 제게도. 터널을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환하죠. 조명이 없는 터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로지 자동차 불빛만 가지고 그 터널을 4km짜리 터널을 통과한다고 쳐봅시다. 처음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있어요? 밝았지만 어둡겠죠. 그 터널 내내를 통과하는 동안에 어두울 겁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터널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밝은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미래는요, 그 확실한 빛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든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이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복음이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은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애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는 이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룩한 날이 된 그날, 구원받은 그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앞으로 이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레위기는요, 정말 요즘 같으면은 팀워크의 가장 좋은 표본입니다. 어떤 팀워크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가장 성경 안에서 좋은 표본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학사 에스라와 그 다음에 그 모든 바탕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흩어져서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집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레위와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8장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4절 한번 봅니다. 8장 4절. 느헤미야 8장 4절.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1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 강대상이죠. 요즘 같으면은 이런 나무 강대상에 누가 서고요? 에스라가 섰습니다. 좌우편에 누가 섰어요? 지금 여러 이름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뭘 합니까? 지금 3절에 수문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면 귀가 있고 알아들을 만한 남녀 모두면 다 앉혀놓는 겁니다. 다음에 자세히 정리를 하겠지만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알아들을만 하면 다 참석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10시 40분부터 시작하는 이 예배, 특별한 이 성일에는 누가 다 참석을 하느냐 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이곳에 다 있어야 합니다. 네. 화장실에 가 있어도 안 되고 주방에서 밥 한다고 있어도 안 되고 10시 40분이 되면 다 올라오셔야 돼요. 이거 무너지면요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잘 안 되죠. 예전에 고함을 질러도 안 됐고 달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죠. 10시 40분 되면요 밥 못 먹어도 괜찮아요. 밥 먹으려고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니까. 밥 못 먹으면 제가 밥을 사드리려면 밥값이 너무 많이 들긴 하겠는데 밥 준비 안 되면 제가 밥 살게요. 그날은. 나가서 먹읍시다. 밥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일찍 와서 밥 준비하고 준비가 덜 되면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하면 되고 기도하는데 중간에 내려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하면 이 거룩한 날에 대한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사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그건 좀 아니다. 그건 좀 아니다. 왜 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밑에서 이거 밥한다고 그렇게 있냐? 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조용히 나간다고 삼일신 문을 열고 나가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 무너져 있는 거냐 하면 성벽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가 선포되고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좌우에 누가 있어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에스라와 같은 마음이 되어진 사람이 좌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누구요? 레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귀환되어져 와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 말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 나라의 풍습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눈빛들만 보면 알죠. 좌우에서 뭐 보는 거겠어요? 좌우에서 조는가 안 조는가 쳐다보는 거죠. 휴대폰 만지는가 안 만지는가 쳐다보는 겁니다. 집에 개밥 걱정하는가 안 하는가 쳐다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누가 쳐다보는 겁니까? 좌우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또 누가요? 레위가. 함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선포됐어요. 못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포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졸았어. 휴대폰 만지고 있어.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 못 깨달았어.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 뭔 얘기하겠어요? 나무다리 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좌우에 선 사람과 레위가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12절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 교회 꼭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하시고 집에 가는 거 바른 거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회별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년은 노전대로, 남장년, 여장년, 청년, 학생대로. 그래서 뭘 해야 할까요? 회별 교제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밝히 그 말을 이해했는지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들었던 말씀을 설교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어렵다. 우리 목사님은 꼭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해. 그런 분이 분명히 계셔요. 왜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까? 잘 안 들은 얘기만 자꾸 찾아서 이야기하니까. 아는 얘기는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저는. 뭘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던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싶어요. 왜? 이해 안 해. 우리가 안 들어보고 모르는 내용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안 들어본 얘기를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려우면 눈치 보고 어떻게 해줘야죠? 눈치를 보고. 지난번에 우리 오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신 분이 옆에 이해 못하신 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시켜줘야죠. 이게 뭐냐면 회별 교제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곳에서 온전히 함께 보내는 겁니다. 회별 교제하고 또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땀내기, 돈 내기가 아니라 땀내기 탁구도 한 번씩 치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사다가 교회에서 먹기도 하고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이 느헤미야의 내용이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해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조는 사람이 있거나 또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 지 알아서 들을 일이지 그러고 내비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드는 분이 계시면 살짝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써놓고 한번 잡아주면 다른 얘기 필요 없고 내가 뭔 말을 하면 또 방해가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조용히 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다시 뭐가 되죠? 또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조용히 손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알죠? 아니면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뭐죠? 성일이니 종용하고 그랬어요.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기 와서도 뭔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기 와서까지. 어차피 여기 왔으면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개밥 걱정한다고 누가 개밥을 줍니까? 뭐 연탄불이 꺼진다고 뭐 연탄불이 다시 살아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변화죠? 저와 여러분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좌우편에 선 사람들과 레위를 통해서
그 선포된 말씀이 밝히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 10절, 12절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처럼. 초대교회와 이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요. 동일해요. 먹고 마시며 나누어줘요. 넉넉해져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크게 즐거워해요. 마음이 넓어져요. 즐거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누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반응이 없으면요. 아, 내가 지금 말씀 선포가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지금 들어오지 않았구나. 내게 어떤 장애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랬죠. 그리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가 생기겠어요? 서로 애틋함도 생기고 정도 생기고 포근함도 생기고 그 마음들이 열려지겠죠. 야, 내가 다음 예배에는 꼭 가야지. 내가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가야지. 얼굴들이 밝아지겠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이 날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 날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날. 자, 이 날은, 그 다음에 이 날을 또 뭐라 그랬죠? 이 날을 우리 주의 성일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 또 이 날이 뭐라 그랬어요? 11절에도 오늘은 성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이 날은 언제일까요? 여기에서 특별히 문자적으로 이 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날은 숙제로 남겨놓고 다음 주에 이 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이 날은 어느 날이냐 하면 유대인의 신년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를 받고 우리 심령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 우리가 첫 주일이 될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한 날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만찬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만찬에 관한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레위 제사장의 반열을 쫓지 아니한 아주 특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6장, 7장 나와 있는 말씀들 한번 살펴보았죠.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죠? 떡과 포도주를 주었죠. 그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먹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마시는 자들이냐 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어떤 구절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느냐 하면 너희끼리 나누라는 겁니다. 너희끼리.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 떡과 포도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만찬의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끼리라는 겁니다. 이 만찬에 누구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참석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만 참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만 참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다고 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식구라고 하는 그 동질감, 당신과 나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호적에서 자식으로 판다고 할지라도 형제에서 판다고 할지라도 나눌 수 없다는 게 뭐냐 하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우리가 지금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당신과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어요. 부부 사이는 종이 한 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사이는 종이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떡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는 겁니까? 떡을 드실 때요, 기도하시고 드시죠. 오늘은 특별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떡을 드실 때 한번 여러 성도들의 얼굴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형제가 그리스도의 찢긴 몸 가운데의 일부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한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드십시오.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으니까.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빠진 사람의 삶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죠.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요, 그리스도께 있는 그 모든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한 잔 가운데에서 나눠진 작은 잔들이죠. 그 잔을 든 형제 한 명 한 명 한 명들이, 자매 한 명 한 명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어떤 때? 누구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가 구원을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가 인정했을 때 그것이 그의 것이지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끼리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야 됩니다. 구역끼리 단합이 잘 돼야 돼요. 앞으로 구역끼리도 대결을 한번 붙여야 돼요. 끼리끼리. 그리고요,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잘 모이십시오. 오늘 왜 저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한다냐? 교회는 그렇게 모이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뭐가 돼요? 떨어져 있으면 문제예요. 끼리끼리 모이십시오.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모인 힘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다른 것과 연결돼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역이 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역은 어디와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교회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 손가락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죠. 주구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문제죠. 근데 요것들끼리 어떻게 돼야죠? 잘 움직여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죠. 광양 생명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몸 안에서 어느 교회 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모여야 돼요. 그래 원활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디에 모여 있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교회도 어때요? 하나님 몸의 일부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교회들과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슬픈 것이죠. 그래서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맞는 사람들끼리 우선 모이세요. 차도 마시고 교제도 나누고 하십시오. 안 맞는 사람 구태여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잘 모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흉보면 안 되죠. 잘 모이라는 말이. 흉보면 안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지. 그렇죠. 끼리끼리 잘 모이십시오. 구역끼리 잘 모이십시오. 맞는 사람들끼리. 잘 맞으면 뭐 하겠습니까? 잘 맞으면. 흉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안 봅니다. 못 믿으니까 주구들끼리 모이지 마라 그러는 거지. 잘 모이십시오.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것들과 연결해서 다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끈끈해지는 겁니다. 유계적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만찬을 왜 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내가 어디에 지금 한 부분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끼리, 너희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끼리 화목하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나누고 있냐는 겁니다. 만찬을 드실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시고 뒤로 돌아보기가 좀 멋졌다면요. 마음 가운데에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포도주 잔을 드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에 각각의 얼굴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얼굴들 가운데에 제일 미운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제일 미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고 미운 사람. 없죠? 네. 최고 미운 사람.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든 밖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제일 미운 사람. 제일 미운 사람. 그 사람을 두고 떡을 먹을 때 여러분의 마음들이 어떤지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제일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겨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만찬을 행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의 몸의 일부이며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번 한 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마음 가운데 담고 싶지 않고 내가 마음 가운데 떠올리고 싶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품었을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을 각각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 품은 한 분 한 분들이 전도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몸들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만찬을 통해서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만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